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6장 17절 너희가 배운 교훈을 복음 메시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복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복음에 위협적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로막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그 내용을 위협하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살피고 떠나라. 그겁니다. 살피고 떠나라. 한번 생각해 봐라. 한번 구별해 봐라. 그겁니다. 복음을 거치고 이렇게 복음의 장벽이 된다. 복음이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장벽을 만드는 그 논쟁,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이 진행되는 것을 이거를 야,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아? 이러면서 뭔가 이거를 싸움거리로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거, 이거 살피고 떠나야 됩니다. 여기에 말씀을 떠나라라는 표현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요 몇 가지 찾아보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거기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이렇게 맞붙어서 내가 한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세상 사고들하고 맞붙어서 한번 싸워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거는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찾아보면요, 피한다라는 거 말이에요.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다시 말해서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자병법에 도망가는 룰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에서는 비겁해야 이기는 거예요. 어떤 싸움에서는 도망가야 이기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서 알려주는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다시 본문 로마서 16장 17절로 돌아와가지고요.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게 하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보고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악된 본성을 아는데 너 자꾸 싸움에 집중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싸움들 자꾸 참여하기를 좋아해. 그 싸움에 정욕이 있어. 그런데 말이야,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거기 가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잘 피해 다니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일과가 진행되겠죠.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진행되는 일과 속에서도요, 네, 병선이 형 36개가 맞죠. 정확하죠. 그 일과 속에서도요,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격하면 그것을 참 흥미로워요 하면서 한번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요, 잘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녀야 하겠습니다. 36개. 우리는 분명한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위배되거나 방해되는 여러 가지 싸움에 휘말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피해 다녀야 하겠습니다. 괜히 여러 가지 싸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중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일,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배운 교훈, 즉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에 집중합시다. 우리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하루 됩시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그 싸움을 만드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조금 우선순위에서 치워놔도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일에 나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과 이득을 위해서 그 싸움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그 이득을 가지고 대화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항상 신앙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지 다른 사람 이야기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내가 볼 때는 어쩌고 저쩌고 내 생각에는 어쩌고 저쩌고 계속 나에게 도움이 되려면 신앙은 어쩌고 저쩌고 나에게 도움이 되려면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항상 그 기준이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배타적이지 않고 이기심 넘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요 그걸 들을 때 말이에요. 야 저런 아이고 안 됐네요. 혹은 야 흥미롭네요.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다음에 다시 자 이제 예수님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서요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직설법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진행되는 업무 속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학교에서도 만나게 될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기준을 늘 생각하세요. 그 싸움의 기준이 이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인지를 늘 살펴보세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일을 이루려면 대부분의 싸움을 피해가야 합니다. 그 불필요한 싸움들을 피해가야 합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 자기 이야기, 그 이기심 가지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 잘 피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피해야 하는 거 18절 뒷부분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말 잘 피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거짓말을 피해가려면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말인지 그렇지 않은 말인지라는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잘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종류의 거짓말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깊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수많은 사기의 방법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걸 피하는 기준은 그냥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수님에게 더 집중시키는 건지 아닌 것인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버리면요, 수많은 종류의 어떤 거짓말도 피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예수님 기준으로 잘 피해 다닙시다. 요리, 조리, 샥샥샥샥 36개 잘 피해 다닙시다.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과 악은 공존해 있습니다. 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악은 그 이외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눠버리면 선한데 지혜롭기 쉽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단순합니까? 얼마나 진리가 단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그 악한 것에 막 심취해가지고 신경 쓰면서 계산하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는 태도로 접근해버리면 그러면 그 수많은 종류의 악에 대한 논쟁들을요 그냥 미련하게 하고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지혜롭게 이것은요 그 명민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싸움들은 바보같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막 공격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막 가슴이 같이 뜨거워져서 같이 공격하면은 예수님을 잃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막 미련하게 공격하면은 그거에 대해서요
바보라면은 그냥 나를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보같이 36개 그 피하는 것, 도망가는 것, 그걸 하는 거예요. 아유, 예, 저는 바보 맞아요. 예, 잘 몰라요. 네, 그렇군요. 어머, 흥미롭네요. 야, 저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예수님 얘기 계속 해볼까요? 예수님에게는 명민하고 지혜롭고 그 이외의 모든 공격이나 어두움이나 싸움들에게서는 미련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이 부분을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창세기 3장 15절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펼쳐볼까요? 그러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로마서 16장까지 지금 이만큼이 있어요. 이만큼. 이게 지혜로워야 하는 요 영역이에요. 이만큼. 창세기 3장 15절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자의 후손 이거 메시아의 또 다른 말이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또 다른 말은 다윗의 후손. 이 스토리들이요. 이 구약 전체를 관통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니까요. 이거를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기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19절, 20절 보면 그걸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스토리가 구약 전체를 관통해서 이렇게 흐르는 것 이거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이렇게 끼고 구약을 쳐다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이 말씀하는 그 진짜 진리, 그 진짜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기신다. 이거를 구약 전체를 통과해서 읽고 그걸 듣고 그것을 알고 적용하고 실행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지혜로운 사람. 그 이외의 다른 것들 몰라. 어떻게 돼도 좋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이외의 다른 것들. 가만. 그 이외의 다른 것들 어떻게 돼도 좋아. 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나 혹시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굶어 죽으면 안 돼요?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 수많은 싸움들에 미련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들에게 더 지혜로워야 해. 이렇게 되면 말이에요. 자, 굶어 죽지 않는다 쳐요. 조금 더 살겠죠? 근데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어떤 상을 기대합니까? 우리 천국에서 더 큰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더 집중하다가 좀 일찍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고달팠을지는 몰라도 조금 세상적으로는 이름이 없었을지 몰라도 천국 가서 대박을 터뜨릴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 할 말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주님 천국에 왔는데요. 주님 예수님께 집중하다가 굶어 죽었네요. 그러면 더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뒷부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21절로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문안 부탁과 축복으로 진행이 됩니다. 21절로 23절 보면 계속 문안하느니라, 문안하노라, 문안하고,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그 다른 성도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는 하이퍼 커넥티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디바이스들입니다. 성령으로 기능하는 성도들이요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다 보이지 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냥 처음 만나도 서로 알아보고요.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사랑에 즉시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교회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령 디바이스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 크리스찬들이요, 언제 어디서나 연결될 준비를 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난하느니라, 무난하노라, 무난하고, 무난하느니라, 21절로 23절, 그렇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5절로 27절 계속 이제 이야기합니다. 25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지금 이렇게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전체를 관통해서 이렇게 실행되어서 이제는 실체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12사도들이 이제 흩어져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이제 역사, 신약 역사가 또 2000년째 진행되어 오면서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예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 26절. 이게 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로마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7시까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선한데 지혜롭고 미련한 다른 그 세상 일, 어둠의 일,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 이외에 불필요한 싸움들 잘 피해 다닐 수 있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어두움에 매몰되지 않게 해달라고, 빛에 집중하며 그 빛의 온기에 늘 쪼이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지금 황병선 형제님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 함께 더 기도하자고요. 네. 그리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더 올려주세요. 네. 이 로마서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면 그것도 더 올려주시고요.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이외의 것들, 다른 싸움들 잘 피해 다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을 아는 일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천국에서 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느새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청곡이 2개 들어왔네요. 둘 다 틀어드릴게요. 저는 월요일 날 돌아올게요. 성령 충만 화이팅입니다.